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특별히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를 음해하고 송사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거동만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는데 이런 손마른 병자를 보게 되면 틀림없이 고쳐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병자를 과연 고쳐준다면 이날은 안식일인데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소송하려고 하는 건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에 의하면 병자라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조항을 더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문제로 소송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 간교한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우선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을 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바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참으로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었어요.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이 옳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정면 돌파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에 11절 12절에 응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손 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힘 있는 손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인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썩 좋은 인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경건하다, 구별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보란 듯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그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근본 정신과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에 빠져서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소극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주의들과 달리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의논을 했습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병든 손을 고쳐주신 이를 트집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본래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문자주의와 왜곡된 신앙이 진정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즉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감하신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일찍의 요한 칼빈은 개혁을 강조했고 요한 웨슬리는 갱신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혁과 갱신을 말씀 안에서 계속해 나가는 이것이 산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을 줄을 다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한편 수많은 사람의 병을 그 병든 손을 건강한 손으로 확실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요긴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만은 우리의 손이야말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다 손으로 만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손으로 하고 목수가 집을 짓는 것도 다 손으로 합니다. 또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작가가 글을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손으로 합니다. 또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도 다 손으로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컴퓨터도 다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손이 마르고 손이 힘이 없고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오는 말로는 이 사람은 석공인데 이 오른손 기능이 마비되고 완전히 삐쩍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마른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 때 즉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봉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한 손으로 다시 죄를 지으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한 손으로 힘있게 일로 하겠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손은 봉사의 상징인데 우리의 봉사한 손이 메마르지 않아야 되겠어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메마르지 않았는지, 연초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고 메말라 보이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봉사한 손은 메마르지 않고 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다시 힘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 내 손이 메말랐다면 주님 앞으로 손을 쭉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여, 이 메마른 손을 다시 힘 있는 손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손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 있는 봉사한 손을 원할 때 그렇게 꼭 해주셔요. 오늘 주님은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쭉 내밀 때 그 손은 즉시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서 진정 봉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 메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손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손은 기도의 상징인데 주님은 기도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급하고 답답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 한 사람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고 언제 군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다 체계가 잡혔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지팡이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도 같이 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에 힘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도 힘이 빠져가지고 아말렉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편에서 한 손씩을 붙잡아 줍니다. 이러므로 모세의 손이 온종일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아말렉을 크게 돌격하고 그날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손에 힘이 있어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은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완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 있는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 전쟁이기도 한데 먼저 이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가장 1순위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목사와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은 아말렉과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앞으로 큰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힘이 여기저기로 분산되는 틈을 타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순간 본격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5,000발의 그 포를 한꺼번에 쏘아대니까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 방공망을 그야말로 철통같이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하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장사 정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마리 문제가 수만 발을 한꺼번에 쏘아낼 수 있습니다. 글쎄 한국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침번을 사야 돼요.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겠지만 여기는 우리들도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들고 있는 한 아무리 완악한 세력이라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손은 교제의 상징인데 주님은 교제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교제의 표시로서 손에 손을 잡고 악수합니다. 더 가까운 사이는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서로 손으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손을 내밀라 하신 주님 말씀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사 온전한 교제,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도록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손은 메마르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손입니다. 사실상 사람에게 있어서 교제하는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주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그 삶이 풍성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경건해집니다. 잠언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교제가 충만한 것이요 지옥은 완전히 교제가 끊긴 것입니다. 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비록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고 훌륭한 교육관도 없고 잘 준비된 교육 기제도 없었지만은 교제가 따뜻한 교제가 늘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아름다운 일면을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고 현대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 순수하고 은혜로웠던 교제가 점점 바래지고 말았어요. 전에 미국 상원 원목이었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교제였습니다. 홀리 코미니언. 그들은 주님과 참으로 개인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그들을 변화시켰고 나아가서 그들 주변 세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헬라로 옮겨갔을 때 철학이 되었고 그 후에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교회를 소유하게 됐지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교제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메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너와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거기서 열기가 나고 생동하는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손을 그대로 둔다면 주님과의 관계도 너와 나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가 언제나 활발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타임즈에 인용된 글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미국 교회도 지나치게 제도화된 일부 정통파 교회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복음적이고 교제를 중시한 교회들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을 내밀라 하신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메마른 손, 힘없는 손을 주님을 향해서 쭉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주저치 말고 주님께 즉시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손만 아니라 나의 메마른 가슴, 메마른 영혼, 한없이 약해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회복해서 모든 교제에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손을 내밀라 하시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굶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주님께 와서 그 손을 고침받고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손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보기에 안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조차 아마 꺼렸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그 메마른 손을 내게 내어밀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사람들 앞에는 내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 허물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에 관한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마른 손을 내밀라 하세요. 이 사회에서 가장 나랑 가깝고 비밀이 없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치유의 주님이시요 용서의 주님이시요 긍휼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고 진정 주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할 일들을 주님 앞에는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 마른 손을 내어밀라는 주님 말씀은 벌써 그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메마른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 나아만이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시종 게하시를 시켜서 그 길로 곧바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처음에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는데 어찌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왜 그렇게 나아만에게 말했을까요? 목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의 문둥병으로 헐고 망가진 몸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메마른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에 내려가서 옷을 벗고 목욕했어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7번 목욕했습니다. 과연 7번 목욕하고 올라올 때 그 문둥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사실은 옷을 벗지 않고 그냥 낫고 싶었어요.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그 길로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킬 때 긍휼과 자비를 얻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심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그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편 손이 메마른 이 가련한 사람은 손을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힘없는 손을 주님께 내미는 순간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손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메말랐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그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영구히 고침받았어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빠지거나 재발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다시 손이 말랐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언제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깨끗합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완전히 영원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를 통해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0절 2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일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 의와 구원이 있고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유대인들이 마구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또 다윗도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죄인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병자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인생고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저들을 꺾어버리지만 주님은 저들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주님은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내 메마른 손을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나의 메마른 영혼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반드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한 손을 내밀어서 내 봉사의 손이 회복되고 내 기도의 손이 회복되고 교제의 손이 회복되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또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